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늘 따뜻함 주셔서 선교사로서 일할 때 가장 힘든 일이, 그리고 어려울 때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혼자 가는 길인가, 그럴 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예수마을교회 친구면서도 제가 존경하는 정인호 목사님 통하여서, 정인호 목사님은 사실은 언행의 삶이 어린 그 신학생 시절부터 일치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속으로는 존경하지만 또 친구니까 존경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많이 닮아가고 싶었던,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표정이나 목소리나 말하는 내용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함께 가는 길이구나, 그런 인생의 길목을 돌아 인생이 쉽기만 합니까? 살아보니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면 다 하나님 은혜인데 순간순간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그럴 때 좌절하고 싶을 때 사실은 존경하는 정인호 목사님 친구면서도 그 목사님이 제게 사실은 많은 힘이 되고 많이 일어서게 하는데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전에도 와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불교 집안입니다. 난 예수가 싫었습니다. 교회도 싫었습니다. 교인들이 말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쟁이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목사 보세요. 말만 잘하잖아요. 말만 잘하는 게 참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먹을 걸 줘서 나갔고,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말로는 딱 사랑 얘기하면서 그런 것, 욕심과 이런 것들이 싫었고, 그 다음에 또 싫은 게 하나가 예수가 건방져 보였습니다. 30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만이 구원이라는 이런 건방이 어디 있습니까? 별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30밖에 안 된 사람이 자기만이 길이랍니다. 전 이게 사춘기 시절에 너무 건방져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표현하는 방법을 그렇게 쓸까? 이건 건방과 교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이 그래서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춘기 시절이 되면서 인생이 고민할 때, 그때는 또 다른 고민이, 이 양반은 어떤 당당함과 확신이 있기에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까가 제게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랑을 안 가리킵니까? 예수만 가리킵니까? 불교의 진리는 더 심오하지 않습니까? 도교고 미신이고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만 사랑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양반만이 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들을 보고 고민을 하면서 저는 고1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사랑을,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을 말로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양반 예수만큼은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이론에 두지 않고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군들 사랑을 얘기 안 합니까? 누군들 사랑을 얘기 안 합니까?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 속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삶은 다른 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양반은 그 사랑을 말해두지 않고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에 다른 길, 다른 가치, 영생의 길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전 이분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복지원에서 이 낮은 곳을 향하여 복지원에서 훈련시키셨죠. 여러분들도 다 아는 제가 와서 얘기했던 겁니다. 저는 그 복지원에서 7년 동안 200명 이상의 이 시체를 닦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질의 복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태도가 예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인데 그게 뭐냐? 죽음과 삶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종말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 심판의 의미만 두고 있는데 맞습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웃는 것처럼 개판치고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의미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이 진리가 내게 오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오늘밖에 안 남은 이 인생에 올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 욕심만 부리고 지 뺏기 모르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이 짓을 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짓을 하는 건 이 진리가 내게 없는 겁니다. 사랑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죽음 앞에서 죽음의 신학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내가 쓰잘데없는 곳에 집착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내려놓습니다.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남은 나그네 인생길을 올인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기독교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을 부활을 숨겨놓으신 종교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쪼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땡기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독교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 내용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을 예수는 무엇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 모르기 전에는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축복이 다른 사람 다 잘못돼도 나와 내 가족만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받으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미신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에만 빠져있던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복을, 영생을, 부활을 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순종으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땡기는 대로 교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관철하며 살았던 내가 내 뜻이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 인생이 도구되는 거라고.
이웃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나눔으로써 우린 자본주의로 습관이 돼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 얘기하지만 사랑을 못합니다. 왜? 내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뜻은 욕심입니다. 내 가족과 내 우선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지요. 옳습니다.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다른 인생의 가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다른 길이 있었구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생명만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과 진리는 길 속에 있는 겁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도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들은 도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들,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과 부활이 어느 길 속에 있는지 그걸 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길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에도 건강에도 영생, 행복, 부활, 이 복을 어디에 예수는 숨겨놓으셨는지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과 부활을 잉태시키는 종교,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제게 사실은 미국에 갈 기회를 주었고 저는 미국에 오고 싶었지요. 그랬는데 필리핀에 미국 오기 전에 관광을 갔다가 거기서 우리나라 돈으로 그 시절에 500원, 1000원만 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그것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15살짜리 소녀아이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 자매가 500원,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지, 이 땅의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왜 세상은 사랑이 없어져 가는지,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진리, 그것이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않습니까? 오지랖도 넓게 무슨 필리핀까지 살아갑니까? 한국 사람만 살아. 하나님은 좋은 얘기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좋은 얘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누군 못합니까? 이론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난 한국인, 된 필리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는 겁니다. 기억나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잘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네가 태어날 때 자격이 있고 잘한 게 있어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예비하시렸다는 겁니다. 저들이 태어날 때 무슨 죄를 저기 잘못을 해서 태어나니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것 비밀촌에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뭘 한 게 없는데, 기억나는 게 없는데 태어나니 가난하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장애인으로 누군들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사실 멀쩡한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가난하다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건방을 떨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님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며 내 대신 태어나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 복을 누렸는데 건방을 떨었던 겁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동정을 하고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위에서 밑을 보고 먹을 걸 나눠주면 난 사랑이 많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없으니 그 물질에 내 태도 속에 이웃을 바라보는 표정 속에 내 행위와 말 속에 내 마음을 담는 거.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신 태어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보고 미국 가지 말고 필리핀 가라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됐습니다. 미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순종을 못하다가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또 진리가 십자가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신이십니다.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쉬웁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선교. 우리 배신만한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이 양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버린 겁니다. 위에서 밑을 본 게 아닙니다. 신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구원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이 배신만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신을 버린 겁니다. 하늘을 버린 겁니다. 위에서 밑을 본 게 아닙니다.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언더스탠드를 한 겁니다. 사람이 된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선교라고 합니다. 위에서 밑을 보고 가난한 사람 병신이라고 속에서는 생각하면서도 겉으로 물질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내 속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을 입은 예수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더 만난 거 먹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도 사람이기에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내일 죽으려고 순종하려고 왔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에게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하는 겁니다. 예수도 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지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땅에 피처럼 멸행을 3번을 했던 그렇게 예수도 자기 원함, 자기 땡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쪼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도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 할 정도로 내 뜻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예수는 그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지요.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원하는 것만 합니까? 아무리 목사님이 부탁을 해도 내가 땡기지 않으면 안 합니다. 쌩깝니다, 그냥. 원하는 것만 합니다. 자본주의는 그래도 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말이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가 땡기는 것만 하겠다는데 내가 원하지만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랬던 우리가 이 예수 이분을 만나면 인생의 다른 길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보여주었듯이 땅에 피처럼 변하는 걸 3번 할 정도로 죽기 싫었던
죽기 싫었던 그분이 보여줬던 그 길, 그분 때문에 나도 내 원함을 내려놓는 거,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거 하기 시작하는 거, 그걸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40년 예수 믿어도 땡기는 것만 한답니다. 안 땡기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답니다. 굳이 예수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 땡김인데,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 원함인데 말입니다. 굳이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바로 그 원함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시작임을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20년 전에 빈민촌에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데 갔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그래서 무엇을 주니까 나만 인기 짱이 됩니다. 하나님 믿기는 그냥 나를 의존합니다. 거지 근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수를 주러 왔다고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를 또 이게 비난하고 보이콧을 합니다.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무서우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전심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을 꿇으면 문제 해결이 오지 않습니다. 먼저 내 속에 영적 교만과 잘못된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걸 정리하니 하나님이 목회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면 좀 보여줄까요? 이거 좀 보여줄까요, 정말? 네, 이 빈민촌은 항상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줌똥을 개천에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 오물이 악취가 나면서 저 물러오는 전염병이 많이 생깁니다. 또 보여주시죠. 네, 저렇게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또 넘겨주시죠. 비가 바람만 세게 불어 넘어가는 거지요. 저런 데니까 불이 나면 금방 불타버리는 것이죠. 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데서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그 교인들에게 제가 한 것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눔을 시작하자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믿음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뺏기,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나눔을 시작하는 거라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눔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싸가지 없는 목사라 그러면서, 난 너 같은 데 정말 너 목사 만드냐? 이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느냐는 거죠.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나누고 싶다고, 나눌 게 없지 않느냐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나누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불화라고, 거짓말이라고. 지금 나누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 나는 거라고. 이 가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가치. 그들의 상황을 보면 못 나눕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어쩌라고요?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들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들은 도와주는 사람만 의존할 뿐입니다. 사랑은 인생을 바꿔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치의 싸움. 여러분, 깜된 교회에서 제가 20년 동안 하는 싸움입니다. 그들도 예수 잘 믿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찬양도 잘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합니다. 짬밥 입고 습관이 있으니까 잘합니다. Looks like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가치.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하도 될 수 없어.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그렇게 암송을 잘합니다. 그렇게.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뭡니까? 할 수 있다는데, 내 너를 함께 하겠다는데,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데, 안다고 지금 네가 어렵다는 거, 지금 네가 고독하고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속에 있다는 거, 부부의 문제가 있다는 거, 가족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안다고 같이 가자는데, 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제일 잘 안다고, 내 속에 앤설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내 너를 그렇게 얘기하고 내 너의 아버지 되어준다는데, 함께 가자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입니다. 암송을 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들은 그 가치가 내게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거 극복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해득을 수 없어,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가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기준이 돼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려놓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 내 뜻대로 마시고 그걸 믿는,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가치, 영혼을 꿈꾸는 그런 복들을 우리는 물질의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구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 필요한 걸 안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네가 나 때문에 너의 삶이, 너와 네 가족밖에 몰랐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한 도구 될 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깜댕 교인들이 뭐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의 복을 먼저 주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답니다. 내 쪽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쪽대로, 내 땡기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나머지는 따라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쪽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의 복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 해결해주면, 복을 주시면, 이 병 고쳐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주시면 하나님 일하고 교회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굴합니다. 굴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전술입니다.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자꾸 내일에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그 싸움을 한 겁니다. 20년간.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3,000원이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병원의 촉진값, 그 다음에 의사 주사 한 대가 촉진값이 3,000원이었는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병원에 가지 못하고 버티다가 병을 키워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1,000불, 2,000불, 500불, 700불 그런 돈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리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선교비가 떨어져서 못 살리게 되고 못 도와주면 못 도와준다고 이걸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만들어놓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목사가, 선교사가 할 일이 죽으면 장례밖에 없다는 게 그게 그렇게 슬픔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여기 만나기만 하면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낼 수가 없는 것인지.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교단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낼 수가 없다는 이 비극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빨 28개를 다 잃었습니다. 제게도 슬픔이지만 더 큰 슬픔이 무엇이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날 수 없다는 단절감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지고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그 현장 속에서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례하러 가는 겁니다. 장례밖에 없으니까. 장례하면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기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합니까? 그래도 사람인데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않는 생명이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의사진찰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간암으로 죽는지 폐암으로 죽는지 폐결핵으로 죽는지 무슨 병으로 죽는지는 적어도 알고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기도를 8년을 묵히십니다. 참 늦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제게 안 하십니다. 어떤 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은 뒤지기 어렵습니다.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난 만사형통이라는 게 개불한 줄 알았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만사형통을 잘못 가르치는 건가? 내가 살아보니 만사형통은커녕 너무 어렵더라고. 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서 암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사업을 하면 다 성공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는 거죠. 교인들의 삶, 선교의 삶, 목회의 삶이 어려움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순간순간은 그랬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 은혜고 순간순간은 다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8년에 새롭게 하시다가 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복받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찬란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동시에 그 복을 나누어 이 땅에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임을 보여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병원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무료병원을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저거는 아이들이 옛날에 우유를 못 먹고 죽어가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한 달에 10불이면 한 아이의 한 달 우유를 책임집니다. 10불이.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의 애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애들이 포동포동해졌잖아요. 네.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병원에. 네네. 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초음파 검사 넘겨주세요. 거기까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무료병원이 생기면서 보건소 수준도 안 되는 정말 메디컬 클리닉 너무 협소한데 거기서 이미 13,000명의 환자들이 진찰을 받고 3,000원이 없어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리지 않게 되는 바로 그 무료병원, 하나님 살아계심에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에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매달 한 달에 300불씩 의사 한 명을 고용해 주는데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인호 목사님 친구니까 제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제임스 권사님, 김 권사님이 우리 깜드름에 왔을 때 예수마을교회에 얘기를 하면서 렌탈비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때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항상 어렵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쓰고 남아서 나눠줍니까?
예수마을교회 한 달에 얼마나 렌탈비가 들어가는 걸 잘 압니다. 그런 게 모자란데도 그 선교를 멈추지 않고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정인호 목사님에게 감사를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거기 통로돼 주신, 거기에 순종해 주신 예수마을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항상 돈이 넘쳐 나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모자르고 항상 내게도 필요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어려운데 그 예수 때문에, 그리고 통로해 주신 정인호 목사님의 그 믿음의 본질의 교육 때문에 지금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잉태합니다. 제가 사람이라 어떻게 갚아줄 수는 없지만 확신합니다. 나눔 속에 하나님은 복을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하시는 사업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화재가 났습니다. 3,000원이 전기비입니다. 한 달. 근데 이 3,000원이 없어서 전기비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그 가정에 끊긴 겁니다. 젊은 부부인데 금요일에 놀고 싶은데 애들 3명이 3살, 2살, 5개월짜리입니다.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재운 겁니다. 재우고 불을 켜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서 누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수로 불이 이불에 떨어지면서 가스가 폭발이 되면서 3명이 즉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 미약하도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들입니다. 그 아까 보셨죠? 판자집이니까 3시간에 2시간 만에 94가정이 전소가 되는 겁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그런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집을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교회를 오는데 사회자가 마침 집을 잃은 사람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이 집을 잃은 사람,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집을 잃은 사람들인데 집을 잃었어요. 몇 시간 전에. 근데 감사 찬양,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에 목사인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내 존재 이유,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서 더 큰 물질을 몸에 받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나면 그분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 내 인생에 높고 낮음이 있을 것이고 잘 될 때가 있을 때고 낮아질 때가 있을 때고 평안할 때가 있을 때고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그분 때문에 감사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몇 시간 전에 집을 잃은 우리 하루에 $1을 벌지 못하는 그 교인들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목적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우리, 그걸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러다가 이 예수의 진리를 만나면 더 나는 겁니다. 다른 삶으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해 하루의 삶 속에 드러나는데 내가 도구 되는 거, 그분들이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요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요구를 합니다. 그 하루에 $1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라고.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나눔을 시작하는 거라고.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좀 보여주세요. 믿음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웃을 향해 사랑의 나눔을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40년 예수 믿어도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면
마귀를 믿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불화입니다. 불화입니다. 정말 불화입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걸 잔인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나눔으로 어려운 거 안다, 가난한 거 아는데 지금 불난 내 형제 자매들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부 12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도망을 갔습니다. 생가부가 됐죠. 애들 2명이 있는데 한 애가 실명이 당했습니다. 이 직업이 일주일에 2번 식모일을 하는데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팀에 와서 너무 불쌍하다고 30만 원, 10,000페소를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난해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꼬부쳐먹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이제 사랑의 나눔으로 믿음을 보여주라고 요구한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지는 한 푼도 못 쓴 그 전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한국의 장로님 2분이, 한 분은 의사고 한 분은 대한항공 조종사 장로님들이 깐댐에 와서 은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교회들인데 그 카톡을 보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는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어도 교인들이 나보고 사랑받는 장로라고 존경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남에게 줘도 나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는데 이 여자 가부가 내게 신앙의 참을 가르쳐줬고 속일 수가 없었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내게 내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나는 내 쪼대로 예수를 믿었구나.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칭찬받아서 나는 참 신앙이 좋은 장로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내게 가르쳐 다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것도 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서 머물면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거,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주는 거, 거기서만 머물면 이 십자가의 예수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신만 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2개 있는 생명 하나 줄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2개 있는 생명 중에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이 양반 자기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대신만 하는 나에게 준 거. 가장 소중한 걸 준 게 기독교의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도 너무 소중한 거, 내게도 필요한 것을 예수가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귀중한 소중한 생명을 내게 주었듯이 내 대신 태어난 저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물질에 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도 소중하고 지금 내게도 필요한 것을 예수 때문에 이웃에게 주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잉태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2분이 한 분은 2,000불 한 분은 1,500불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10,000페소씩을 주라 그래서 이 여자는 30만 원 내놓고 60만 원을 봅니다. 물질의 법도 2배로 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무시만 받았던 이 가부가 갑자기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 깜댕 교인들 나눌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데 물꼬를 터주는 겁니다. 우리 깜댕 교인들에게 이 가부의 가장 가난한 가부의 나눔을 통해 주저하던 교인들이 나눔이 시작되는데 돈들이 없었으니까 유방암이 걸렸던 이 여자가 유방암 치료비를 모았는데 한 달 치료 안 받아도 죽지 않는다고 돈이 없으니까 유방암 한 달 치료비를 내놓은 겁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구닥다리 폐물을 내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중고 청년부 아이들이 장학금을 모아 등록을 했는데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꾸어서 1제곱미터 9만 원이 큰 돈입니다.
그 9만 원씩 1제곱미터를 내놓은 겁니다. 17가정이. 그러니까 불에 타서 집을 잃은 우리 깜대의 5가정 교인들이 자기들도 집을 잃었는데 그 1제곱미터 9만 원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깜댐이 나눔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나눔이 릴레이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나눔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눔이 감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톡으로 한국에 보냈더니만 우리가 그게 7억 공사입니다. 땅을 사서 52가구의 유닛을 4평, 7평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3명의 아이들에게 3명 식구가 3명 이하는 4평, 4명 이상은 7평을 해야 되는데 그 7억 공사가 있는데 7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그거를 카톡으로만,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국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만 보냈는데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 카톡으로만 보냈는데 한 달 안에 깜댐을 다녀간 교회와 교인들이 6억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나 봐요. 살아계신가 봐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봐요. 이 양반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빨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깜댐 교인들이 절망이 변하여 행복이 됐고 슬픔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던 바로 그 와중에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액수의 부분들이 아닙니다. 액수의 부자교회들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깜댐을 다녀간 교회들로 중심이 됐지만 여러분은 깜댐을 다녀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로 작년이면 여러분 교회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가장 힘든 속에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 한 명을 300불을 매달 보내는 것에도 준지하지 않아요. 가장 어려움 속에서도 깜댐이 그렇게 불에 타 힘들어졌다 하니까 그 귀한 헌금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인호 목사님의 올바른 복음의 본질의 가르침 때문에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깜댐에 불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죽지 않았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음 모두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지만 주의 종으로서 복을 많이 빌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하시는 사업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 때문에 감사와 행복을 찾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나누어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고 좌절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하나님 사랑이 되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멋진 가치 있는 인상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